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5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만 보여지면 낙심이 찾아오죠. 문제가 커 보이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어떤 문제든 작게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큰 문제도 작은 일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지면 큰 문제도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작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누가 보여지게?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면 작은 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군대가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는 과정에서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들이 보기에는 큰 일로 여겼지만 엘리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자 저 큰 일이 아니라 어떤 일? 작은 일로 보여진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큰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그 문제가 작은 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어떤 문제든 작은 일로 여길지어다. 시작. 어떤 문제도 작은 일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작은 일로 여길지어다. 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시작. 어떤 문제든 할렐루야. 그렇죠. 작은 일로 여길 때 어떤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낙심이 찾아와요. 아우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던 4명의 친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믿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그 무리들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따르는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혀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망 주는 게 아니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니면 아무개 권사 우리 사업장에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님 이런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 문제가 작은 일로 여겨질 때 아유 그거 별거 아니야.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좌절했다면 큰 문제로 여겼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아유 들어가지 말자. 그냥 여기 이 정도로 족하자.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작은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 우리 길에 어떤 길을 주실까? 기대해보자 라고 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붕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 저 길이 따로 있네. 새로운 길이 있네. 못 가는 길이 아니었네. 도전해 볼 만한 길이네 라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작은 일로 여겼을 때 내가 희망을 가지고 또 다른 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보여지면 큰 문제도 작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보여지면 작은 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그래,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함께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이기겠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죠. 선택하고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자, 18절 2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사람만 변화되면 회복이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다. 뭐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 행정이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만 달라지면,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요. 누가 은혜 받으면 돼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달라지겠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은 못해요. 왜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막 입이 나올라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가 문제.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께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제 추석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도 내가 달라질 때 회복되고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함께 드렸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 세 나라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요.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왕 셋이 연합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3장 14절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게 여호람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여호사밧 보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여호사밧,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군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아무개 집사 때문에 내가 우리 찾으시는 게 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제자를 부르시나요? 자, 18절, 19절. 자,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절 무엇 하시되? 무엇 하시되? 19절 무엇 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렇죠.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이 어부들을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말씀으로.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삶. 지난주에 제가 일터에 계신 하나님, 일터 속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열심히 일하는 중에 주님이 부르세요. 열심히 일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시작. 들을 귀가 열리게. 지금 열려 있으십니까? 열려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설교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에도 은혜 받지 못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설교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주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왕들이 선지자를 찾아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와서 아합 왕 이길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해.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왠지 불안해.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 없어요? 또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장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아합은 이 미가야 선지자들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말, 징계의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아합 왕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게 뭐래요? 흉한 얘기만 한다고. 길한 얘기를 하지 않아. 흉한 얘기만 하셔. 나 그 선지자 싫어. 그 선지자 싫어. 들을 귀가 없었던 이 아합 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거죠. 그냥 저 선지자의 말로 들려진 거죠. 저 선지자는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야. 나에게 흉한 일만 말하는 선지자야.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죠. 비전의 말로 들린 거예요. 꿈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 꿈을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를 그 물고기 잡는 그 인생을 벗어나서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 제자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꿈을 심어준 말씀이었던 거죠. 그 꿈을 갖자, 그 비전을 갖자, 더 큰 꿈을 향해서,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주시는 꿈이 제 설교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꿈의 설교, 비전을 주시는 설교를 저는 그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깨달은 은혜,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함께 전달될 때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갖는 그런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꿈나라에 있는데 그 꿈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막 성지순례도 가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선교지도 가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냥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내 성지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다양한 성지도 다니고 또 해외도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 타고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들하고도 비전 트립해서 미국도 가고 아멘이 안 나오네. 미국도 가고. 예,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예? 그래서 영국도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그 영국 기념교회도 가보고, 예? 우리 수요일마다 그 지명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지명 설교 우리 성지순례 가요, 성지순례 가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화면으로만 남 찍은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도 가서. 예수님이 걸은 그 걸음도 걸어보고 하면서 그런 은혜를 깨닫는 그런 우리 교회, 꿈을 갖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작. 그 나라 꿈꾸게.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받는 순간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꿈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비전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들려지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들을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꿈을 주는 말씀으로, 비전을 주는 말씀으로, 야,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이 그냥 요 수준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꿈을 갖자. 그들이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20절, 22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과 배를 버려둡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물, 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꿈, 더 큰 비전을 발견하니 내가 그거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아버지를 왜 버려도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뭐냐? 아버지를 내팽개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가족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세요. 예.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가치를 향해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누구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무엇이? 그렇죠. 복이 될지라.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떠나면 누가 책임주겠다? 내가.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야.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배와 그물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보니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배와 그물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아버지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가족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추석 날만 되면 저희 아버지가 6남매 장남이셔서 추석 날만 되면 아버지 형제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 다 이제 잔치가 되죠. 그래서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를 늘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야, 장로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셨어요. 제가 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도 만들었지만 저 가정 예배에서 가져가서 같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 6남매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세요. 6남매 중에 한 분은 미국 가 계시고 5 형제가 한국에 계신데 이제 3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2 가정은 잘 믿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가정 예배할 때 늘 오세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형제들 왜 늘 이렇게 아주 찐하게 기도하세요. 그 기도받고 싶어하러 오세요. 교회는 다니는 않은데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기도하는 걸 듣고 싶어서 교회는 잘 평소엔 다니지 않아도 그 기도받고 싶어서 오세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되고 있는 걸 아세요. 그분들이 아세요.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 믿는 가정 6남매 중에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열매가 있음을 누구도보다 알기 때문에 그 예배에 함께 오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다른 말로 책임져 주신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려놓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지금 예배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인생, 내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23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무엇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하시니 고치시니 가르치시니 전파하시니 고치시니. 뭐 혹시 펜 있는 분은 밑줄 동그라미 치셔도 좋아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이게 예수님이 가장 집중했던 사역 중에 하나이죠.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티칭 사역.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강론하시고 그들이 이해되도록 비유를 들어, 너무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화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죠. 또 전파하십니다. 전도 사역, 더 넓은 의미로 선교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을 주님은 하셨던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명절 마치고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전교인 전도하려고 그래요. 딱 4주만 4번만 나가자고요.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딱 4번. 5번도 아니야. 4번만 그날은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전도로 대신하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다 나가자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와서 먹자고요. 네, 전도하고 와서 먹고 다 같이 나가서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 가시면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고 30분 40분 전도하고 와서 이제 1시부터 배식을 하려고 그래요. 1시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또 대화 나누다가 또 시간 되면 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딱 10월 한 달간 추수감사절 지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돼요. 그 일만 하면 돼요.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입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치유하십니까? 옛날이야 저렇게 치유 사역이지 요즘은 저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죠. 병원은 의사는 진료하고 처방할 뿐이에요. 내 몸이 살아나는 건 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사 놓는다. 그 주사가 하나요. 그 주사를 통해 내 몸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면역력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의 발달은 뭐예요? 더 아픈 시대 아닙니까? 의학이 발달할수록 뉴스 보세요.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아픈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25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자 열매가 맺어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됩니다. 열매가 맺자 열매가 맺어지자 소문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치유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란하게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말씀 듣는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암덩어리들은 사라질지어다.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울증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마음의 상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삶을 치유하여 주세요. 내 마음을 고쳐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고침받는,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문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찾으시는 교회 갔더니 회복됐어. 찾으시는 갔더니 은혜 받았어. 찾으시는 가면 설교가 좋아. 아멘도 없네. 설교가 은혜로워. 찾으시는 교회 가면 사랑이 많아. 찾으시는 가면 밥도 맛있어. 이건 아멘 크게 하시네. 찾으시는 가면 사랑이 많아. 친절해. 행복해. 다 웃음이 넘쳐. 이런 소문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눈만 껌뻑껌뻑 한다고 소문나지 않아요.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은혜로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다른 거 안 되면 밥이라도 얘기해. 밥. 오늘도 보니까 주방에 꽉 차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크했어요. 여기 넓혀야 되겠네. 주방 넓혀야 되겠네. 하나님께 섬김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 즐거운 모습이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은 한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변화되면 돼요. 저는 한 사람 놓고 목회할 거예요. 한 사람만 보면서 갈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한 사람이 회복돼서, 그 사람이 열정 갖고, 그 사람이 믿음 갖고, 그 사람이 가정 가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일터 가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이 한국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름받은 한 교회, 부름받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달라지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달라집니다. 나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주신 그 비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꿈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꿈을 가진 제자로 어디든지 가게 하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